자, 이제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0페이지의 제목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 선악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강력한 시험거리 선악과, 가장 납득되지 않는 증거 선악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 선악과라면 이 선악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어가 두 번 반복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죠? 만약에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같은 선포를 하시느냐. 그냥 다 먹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죄로 모든 인류의 죽음이 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반론이죠.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죽음을 내리시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나무 열매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뭐 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때로 따지면 뭐 감봉 3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 1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너는 바나나만 먹고 살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 하나를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 아니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닌 걸까?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 이 논리의 추론은 이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사실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 하나를 이제 나눠서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팩트하고 그 결과로 온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간의 죽음, 인류의 죽음이죠. 이 무게가 맞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인간이 죽었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만큼 큰 벌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 때는 막 무기징역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툭 쳤다고 무기징역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이게 이제 결과가 결정이 된 거라면 그냥 툭 친 게 아니겠지 라고 하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친 거가 친 결과가 사람이 죽었대거나 뭐 칼로 찔렀대거나 뭐 아니면 뭐 뭔가 대단한 그 이전에 뭐 배경이 있거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에서의 이 스타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자,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인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나?
요건 이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전에는 그러면 선악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정체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 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는 이제 사탄이 이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한 얘기죠. 그러나 이 내용의 면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이 사탄의 말에는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들과 함께 상당히 뒤틀려 있는 감정적인 과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플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사탄은 이거를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요. 나쁘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죠? 먹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시기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품죠. 항상 유혹이라고 하는 거, 또 죄라고 하는 것의 접근이 이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에 초점을 두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실제로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사탄의 말이 틀렸나요? 틀리진 않았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모른 채 분별 없이 살기를 바라신 걸까?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전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는 막 성경 퀴즈 대회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별로 그 대항 퀴즈 대회도 하고 성경 말씀 암송 대회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연합으로도 뭔가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담이 죽은 나이, 노아가 죽은 나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죽은 나이까지 다 외웠어요. 암송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저는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사람이 선악을 알면 하나님이 되게 편할 텐데 그렇잖아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면 그걸 딱 알아서 분별해서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테니까 하나님이 되게 심플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지? 그러면은 인간이 바보처럼 살기 원하시나? 아무 판단력도 없고 선악도 모르고 로봇처럼 살기 원하시나? 이런 의문이 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정말 이렇게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또 담당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바뀌고 그러면 바뀔 때마다 가서 저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문제가 저한테는 하여튼 제일 궁금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제일 이거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아담이 알게 된 선악은 어떤 선악인가? 선악을 알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선악의 정체가 무엇이냐가 이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고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하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악하다. 그러면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서의 포인트는 선악을 알게 되는데 어떤 선악이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기준된 아담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하게 느껴지는 게 선이고 내가 악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의 차이가 있죠? 기준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모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점이 되는 것에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사탄의 유혹대로 변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됐는데 불행하게 된 그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과 다른 선악인 거예요. 종류가 다른 종류의 선악인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선을 판단하고 내가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어떤 선과 악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악이죠. 이기적인 선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통탄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에게 선하다고 하는 게 때로는 너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유익이라고 받아들인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은 아담이 쟁취했던 그 선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걸 선하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갈등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게 선하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그게 선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게 나에게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악과 내 기준의 사탄적 기준의 선악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외우자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인간이 세상의 중심, 결국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완벽한 본능을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하시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악이라고 하시면 그래 이게 나쁜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걸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전 인류 후대, 우리 후대까지 전 인류에게 준 장애가 뭐예요? 지옥에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면서 이 왜곡된 선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나 안에 장착되어 있는 내 기준의 선악의 그 기준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모든 순간 갈등이 되고, 모든 순간 고민하게 되는, 하나님을 따르기 어려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된 선악이 좋은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가 이제 32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의 선과 악은 언제나 옳은 것인가? 내가 봤을 때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선이잖아요. 혹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거 선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악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한다고 할 때 독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일본에도 선한가요? 완전 반대죠. 일본은 악하다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측에서 선하다고 여기는 결과가 우리에겐 어때요? 분노할 만큼 악하게 느껴지죠. 왜죠? 각자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대적이라면 이거는 절대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완벽한 옳음이 될 수 없죠. 이게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일 따먹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뻥 차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어 라고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면 그제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것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그 무게가 비등비등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33페이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성경에 나오는 기준들이 언제나 납득이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게 선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늘 언제나 납득이 되세요?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줘라. 그런 명령들이 때로는 뭐 과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뭐 죄에 대한 기준이나 악에 대한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다 납득이 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라고 하는 의문들을 아주 빈번하게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된 동기가 사실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나의 선악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기준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로 오염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결과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한 반역 행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태어나는 죄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을 정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의 왕이 되겠다고 한 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거죠. 요만한 빌미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봐 라고 구렁텅이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한 결과,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갔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납득할 수 없는 의심들, 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 내 중심적인 선악의 기준이 아직도 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의 초반 부분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혹시 만약에 지금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막 죽여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그것이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왕이 된 그런 결과였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해에 조금 한 발 더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들, 의심들, 내 마음에 있는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더 많은 깊이 있는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